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어느 초등학교에 국어 시험 문제가 쉬운 사자성어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괄호 안에 글자를 맞춰 보십시오. 작 괄호, 삼 괄호. 설명,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할까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답이 무엇이죠? 작심 삼일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어떤 학생 답지를 보다가 그냥 자지러지게 웃음을 붙여. 거기 뭐라고 썼냐면 작은 삼촌 그래 놓은 거예요. 작은 삼촌이 아마 작심만 하고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으니까 아 이건 우리 작은 삼촌이구나. 작은 삼촌 걔는 정답이에요 그게. 자 여러분 결심을 우리가 하죠. 새해 우리 조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새해 우리가 시작할 때 새해니까 새 뜻으로 새 마음으로 작심을 합니다. 결심은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만 사흘을 못 가고 혹 흐지부지해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결심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심 자체는 해야 됩니다. 나쁘지 않고 필요하고 좋은 것이에요. 결심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업그레이드 주고 힘을 주죠. 삶의 동기를 부여하죠. 티네이저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해 작심을 합니다. 왕의 음식 그 우상에게 바친 거 율법에 금하는 거 내 신앙에 방해를 주는 거 안 먹겠다 작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심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 지키려면 사자굴에 가야 되고 풀무불에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심을 하는 게 결심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켜내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있으려면 우리 힘만 가지고 내 본래 타고난 옛사람의 기질과 본성으로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파워,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받을 때 업그레이드 되고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은 강림절 셋째 주일이에요.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이미 오신 성령님의 지배 속에서 이 기다리는 계절, 특별히 마지막 완성될 성취의 그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 예수님은 말세 징조로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5장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를 설명하시면서 지난주 설명에 설교하신 이 열처녀의 비유, 준비를 잘해라. 그리고 오늘은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내가 받은 재능 잘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의 그런 결실이 있게 한다는 이 귀한 거예요. 성공 사례로 웰치 음료회사의 창업자 토마스 웰치라는 분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본래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네가 갔어요. 근데 신체 검사를 받으니까 그 사모님이 그 아프리카 환경 기후에 적응이 안 되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귀국을 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의 꿈이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고향으로 돌아와서 내가 직접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못 돼도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런 선교의 동력자가 되리라 하고 새로운 꿈을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회사를 물려받고 성찬용 알코올이 없는 포도즙을 만드는 사업을 하면서 오늘날 웰치 음료회사의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모든 수입의 절반을 선교를 위해 드리는 거지.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온전히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의 재능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 위치에서의 맡은 사명을 잘 깨닫고 살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은 베스트 라이프를 사는 거다. 최고의 인생이요. 최고의 보장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비록 이 땅에 바람 잘 날이 없고 힘이 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사명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사는 것보다 훨씬 쉬운 환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점점 더 반신앙적인 또 신앙의 적대적인 분위기가 많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요, 복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둠의 세력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집요하게 반대하고 핍박하고 공격을 합니다. 이 명령을 직접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꾸었던 거예요. 그들의 형편과 오늘 비교하면 지금은 사실은 아주 양호한 편이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한 달란트 종같이 땅에 묻어두질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죽어야 될 때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라 외치면서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영광스럽게 기도하면서 갔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15년 12월 중순 오늘 13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결산의 계절에 내가 과연 오늘 올 한 해는 얼마나 달란트를 남겼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었는가, 혹은 아직도 묻어둔 한 해는 아니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진단하면서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이 아니라 아직도 2주간 이상 남아있잖아요. 남은 날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 세 종류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갔다가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했다. 그 주인, 그것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칭찬받은, 상 받은,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칭찬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한 부류는 책망받고 벌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달란트를 맡기고 가셨다. 이 달란트가 뭐냐? 그 달란트가 뭔가를 알려면 이 마태복음 맥락을 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의 큰 설교 지금 5번째 설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설교인데 이 설교 바로 앞에 세베대 아들 둘을 데리고 그 어머니가 와서 주여 당신이 보좌에 등극할 때에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그러니까 이 영의정 좌의정으로 출세를 좀 해주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론이죠. 그럴 때 예수님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 쓴 잔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쓴 잔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고 그 쓴 잔이에요. 억만 죄악, 모든 억조 창생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다 한 번에 담은, 모든 진노와 저주와 모든 벌을 담은 그 죽음의 쓴 잔을 한꺼번에 마셔야 하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까무러칠 정도였어요. 그래서 죽도록 고민까지 하셨던 그 쓴 잔을 마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가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 쓴 잔이 이게 십자가예요. 죽음의 값을, 엄청난 희생과 비싼 값을 지불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얻어진 생명의 복음, 이것이 달란트다 이거예요. 만약 이 달란트가 재능이라면 주인이 재능대로 재능들을 주고 가셨더니 해야 될 텐데 재능이 아니에요.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고 가셨다 이거예요. 달란트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살찢고 피 흘리고 대속 죽음을 하신 그 엄청난 비싼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의롭다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소식, 이 복음, 이 엄청난 특권, 이걸 우리에게 맡겨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Great Commission, 이 달란트를 확인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이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지상명령입니다. 복음의 대사명이에요. 그런 지상명령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아라고 하시면 얼마나 쉽고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였다 하고 증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그러면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근데 그 방법 쓰지 않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훨씬 빠르고 잘 전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사람을 통해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감당할 수 있는 존귀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사명을 위임하신 거예요.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걸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대요, 사랑이요,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변화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사명 앞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재우노라. 골로새 1장 24절. 그래서 힘있게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갔던 거예요. 지상명령, 복음을 주신 이게 달란트예요. 이거를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25장 15절에 보시면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겐 5, 한 사람에겐 2, 한 사람에겐 하나를 주고 떠났다. 언페어하네. 공평하지가 않구만. 그래요? 예. 단순히 숫자적으로 똑같이 주어야만 공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밀 브루노의 정의와 사회 질서라는 책에서 보면 수적으로 동일한 분배가 정의가 아닙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세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똑같이 5불, 똑같이 10불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씀씀이가 다릅니다. 어머니가 밥을 풀 때 똑같이 딱 잘라서 그렇게 줍니까? 아니에요. 나이, 신장 따라서 큰 사람, 작은 사람 다르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신발 가게에 가서 아들 3명 신발 사올 때 큰애 280, 둘째 250, 셋째 230 그렇게 사오는 거예요. 그럴 때 막내가 왜 나는 형과 그렇게 크지 않고 쬐꼬매 하고 투덜거리고 나를 미워해요 한다면 그 애가 뭘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각자를 아시고 우리 사람의 형편을 얼만큼 아시나요? 예,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성경에 보시면 머리카락이 몇 개까지 다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잊어먹은 우리의 속의 생각까지도 다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맞춤형으로 각자에게 다 그 형편을 따라서 맡겨주시고 그 형편에 맞추어서 절대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게 열심히 감사함으로 즐겁게 충성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 비교해서 숫자적으로 크고 작고 비교 가운데 우월을 따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성격이 다릅니다. 담즙질,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 성격도 다르고 피도 다르잖아요. A, B, O P형도 다르잖아요. 양성적인 이 외향적인 사람 또 좀 그렇지 않은 사람 성격도 다르잖아요. 그 자질도 다 다른 거예요. 그 다양함 속에 다채로움 속에 그 풍성함 속에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재능대로 내가 받은 내 성격, 내 기질, 내 삶에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내 은사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리와 다람쥐를 똑같이 훈련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오리 앞으로 나무를 타라, 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요 물갈퀴 다 쬐지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오리는 물 속에 있어야 돼. 또 다람쥐를 보고 바다로 수영을 시키면 그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형편 따라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어떤 할아버지가 소일거리로 양봉을 했어요. 벌 잡아 꿀을 만드는데 꿀이 좋고 많아서 동네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 가져오면 줄 테니까 가져오라고 했대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병 가져와서 꿀을 가득 채워갑니다. 어떤 사람은 바가지로 가져와서 한 바가지 가져갑니다. 어떤 사람은 들통 가져와서 들통 하나를 가져갑니다. 이 주인은 다 줬어요. 그런데 불평하는 말들이 나와요. 공평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 노인이 하는 말, 나는 가져온 그릇대로 채워줬을 뿐이야. 가져오라고 했고 채워준 것뿐이야. 지가 가져온 건 자기가 가져온 것이죠. 하나님은 은사에 따라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2개 감당할 자에게 2개를 주십니다. 딱 보고 맞춤형으로 5개 감당할 자에게 5개 주세요. 그리고 5개를 줬는데 하나만 하면 그건 불충한 종이에요. 근데 2개 줬는데 3개 감당하면 그거는 충성된 종입니다. 4개 감당하면 그건 아주 슈퍼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재능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재능이 무엇인지 그걸 성경적으로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천부적으로 타고난 소질과 성령의 은사는 다릅니다. 타고난 소질은 그저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으로 끝이에요. 아주 파바로치가 노래를 멋있게 오솔레미오를 불러도 그것은 멋있는 기쁨을 주는 멋들어진 곡이지만 은혜를 끼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가 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찬양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은사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은 해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또 잘하고 그리고 남들도 인정하고 열매가 있고 그거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은사가 있는지를 알려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해봐야, 예를 들어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가르쳐 보아야 합니다. 섬기는 은사도 그래요. 근데 그 은사가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만듭니다. 축복의, 행복의 놀라운 그런 상태를 누리게 해주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분명해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 생색내고 자기 자랑하려는 것,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재능이죠. 재주죠. 서커스 잘해서 박수갈채 받으면 그 재주가 있는 신통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돼야 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은사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자,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첫째, 둘째 왕이에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출발할 때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다윗도 그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로 미미한 사람이었어요. 막내 여덟째 아들이었죠. 그게 출발이 미미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사울은 우쭐대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보다 자기 생색내고 자기 욕심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최고로 섬깁니다. 그는 승승장구하고 극상품으로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사울 왕은 왕이 안 되는 것이 그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됨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많은 시편을 남겼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재능,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저 주신 사명, 주신 직분, 주신 일할 수 있는 기회 붙잡고 충성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돈 버는 사업 수완은 타고나는 개인적인 자질일지 몰라도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은 결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땀 흘리고 액체를 쏟아야 돼요. 액체가 뭐예요? 땀, 기름, 눈물, 피,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힘을 써야 돼요. 성실하게 극복을 해나가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자칫 비교의식 속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좀 직분이 있다고 많이 받았다고 우쭐대며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또는 직분이 없거나 남 알아주지 못한다고 기가 죽는다면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급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외에 우리끼리는 계급이 없어요. 구별만 있어요. 직분의 차이, 은사를 따라서 재능대로 구별만 있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로 가져와서 1달란트를 더 남겼으면 그 2달란트, 4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똑같이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똑같이 상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구원을 값 없이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 지상교회, 어두운 영혼, 아직도 죽어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이 일꾼들이 필요로 한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필요한 이 지상교회. 그 속에서 내가 구원받아 일꾼 될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잘 감당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 상급, 면류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달란트의 교훈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9절에 보시면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왔다. 며칠 후가 아니고 오랜 후라고 했어요. 오랜 후이지만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반드시 오리라. 그런데 우리 생각보다 주님 오시는 게 길어지는 것 같아요. 조급한 마음에서는, 좀 초조한 마음에서는 왜 이렇게 늦장을 부리시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올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죽은 영혼 살려낼 구원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문을 닫지 않으시는 거예요. 노아 방주 문이 열려 있듯이 지금 열어놓고 계시는 때인 거예요. 반드시 오십니다. 확실하게 오십니다. 하도 이단들이 설치고 잘못된 이 재림에 대한 것들 때문에 재림하면은 사람들 생각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가지고 뭐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흐려지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재림의 소식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 밝히 켰다가 주님 오실 때 내 영혼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은 두 종들을 향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맡게 하라.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즐거움이란 축복과 잔치를 말하는데 충성된 종들이 주인과 같이 잔치 자리에 같이 앉는다는 거예요. 당시 관습상 종이 주인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주인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급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상승된 위치에서 자유인이요 주인과 같은 레벨로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장차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최고의 기쁨이요 최상의 즐거움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누가 무슨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 이것은 우리 몫입니다. 각자의 몫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이물을 남겼다고 해서 즉시 행동을 합니다.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복음,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증거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나는 몰라요. 하나님 몫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전하는 사명은 그건 내 몫이에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바울이 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간수가 예수 믿고 온 가족이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나사렛 예수 메시아다. 회개하라. 돌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다. 똑같은 복음을 사도 예수님의 제자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집사가 전합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7장 8장의 그 모습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전했을 때는 돌이 날라옵니다. 그러나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감당하는 증인의 그 충성된 모습. 베드로 순교자나 스데반 순교자나 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칭찬받는 그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 생명을 주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최고의 복음을 땅에 묻어두면요, 돌멩이와 똑같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땅에 묻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 친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에 묻어둔 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도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울타리 안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예요. 굳은 사람이라 악독, 기업주로 생각합니다. 아주 고약한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본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그 꿈도 기대도 다 저버리고 자기의 왜곡된 생각 가운데 고집 부리면서 참 불충한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망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사명 주셨다. 그저 이거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있는 위치에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계없잖아요. 하나님이 뻗어시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큰 도시에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까? 저 시골 벽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어려운 선교지 오지에서도 이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또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들은 눈물겨운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 이름들이 책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물과 헌신이 95%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귀한 알곡들이겠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별이 없어요. 이런 일 저런 일 구별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닙니다.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신실함으로 충성했느냐. 그게 진짜 마음, 그게 본질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난 선물을 값없이 받고, 그리고 내가 충성을 한다 한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잖아요. 자, 요셉은 억울하게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죠. 그런데 또 억울하게 감옥까지 갑니다. 근데 감옥까지 간 억울한 죄인 입장에서도 또 충성을 다합니다. 그 신실함이 보여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를 나중에 크게 쓰시더라고요. 너는 일꾼이다. 큰 사명을 맡은 내 종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오늘 우리의 충성이 우리 자신의 소원 성취, 우리 자신의 기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면 그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십시오.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리더십의 대가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활 방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위해서 내 방식을 포기하고 그에 따르는 대가가 무엇이든지 기꺼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하고 싶은 것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확실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가보라 이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요, 일꾼의 삶이요, 그게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충성된 종이요,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영화 배우이자 신실한 크리스찬인 신현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현준의 고백이라는 책, 그리고 나의 달라진 길,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바보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사랑받고 싶어요. 권력과 돈과 명예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만 붙잡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서 자기 가진 재능을 2배, 3배로 발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고, 그래서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돌아보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돌아보고 장애우들을 돌아보고 난민들을 돕는 삶을 삽니다. 카자흐스탄의 교회를 세우고 또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개척교회 자금을 위해 쓰는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최고라는 걸 알고 그 기회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귀한 삶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아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계시록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작은 능력이지만 그것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은 걸 볼 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리고 기둥 같은 존재로 세워주시고 칭찬만 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인간적으로는요, 별 볼 일 없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귀한 교회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한국에 슈바이처라고 하는 전주 예수병원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설대위 선교사님의 책이 출간됐어요. 이분 본래 미국 이름은 데이비스 존 시일입니다. 미국인 의사로 한국에 가서 설대위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사실 미국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의사가 한국 전쟁 직후에 30살의 젊은 나이로 어려운 한국 땅에 의료 선교사로 와서 36년 긴 세월 동안 전쟁 고아와 미망인들, 버림받은 수많은 사람들, 가난한 암 환자, 폭발물 환자, 전염병 환자를 돌보느라 수많은 밤을 지새웠고, 연일 계속되는 수술로 과로 탓에 폐결핵에 걸리고 앓기도 했고, 의료 혜택 받지 않는 오지 농촌의 보건 사업을 하고 소아마비 퇴치 사업을 전개하는 등 그 생애를 송두리째 한국 선교를 위해 헌신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고마운 분이에요. 정년 퇴임하고 미국에 간 후에도 미국의 자기 집 앞에 설대위 문패를 달아놓고 한국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삽니다. 뿐만 아니라 노환으로 투병하는 중에도 모금 활동을 해서 한국에 200만 불 의료 장비를 보내줍니다. 정작 본인은 재산이 없어서 노년에 응급실 당직 의사로 근근히 생계를 꾸려갔다고 그래요. 그는 후배 의사들에게 늘 했던 말이 항상 모든 환자를 예수님께 대하듯 하라, 그렇게 가르쳤대요. 눈물겹게 신실한 그런 삶을 산 그런 종을 우리나라가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알고 국무총리 표창도 주고 국민은장, 목련장도 수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그보다 더 훨씬 더 영광스러운 큰 상급과 칭찬이 그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세상 사람 몰라줘도 돼요. 바라기는 12월 중순을 맞이하면서 이제 보름 남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된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찌하든지 인간 개인의 종말, 지구촌 인류 역사의 종말을 앞두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로서 깨어서 잘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